참 기적 같은 그런 역사였죠. 우리 모두들도 이런 출애굽한 이 사건이 다들 마음 한구석에 그래 그때 그 참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일본 땅에는 참 이 교육도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 모이기도 힘들고 또 각자에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을 해도 잘 신약은 읽어지는데 야 구약은 목사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구약은 참 적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약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 먹고 구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이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분량이 좀 많아요. 읽어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철수가 나오고 영자가 나오고 이러면 이해하기 쉽는데 전라도가 나오고 경상도가 나오고 하면은 한라산이 어떻고 백두산이 어떻고 하면 이해하기 좋은데 듣도 보도 못한 지명과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구약에 대해서 조금 계율을 여러분과 나눴으면 합니다. 구약에 처음 나오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썼다고 해서 이 모세 오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단어, 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을,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하고자 하시는가.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제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성경 5분 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가르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뜨끔하더라고요. 이 두꺼운 책을 5분 안에 내가 어떻게 이거 설명할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부에다가도 큰 타이틀로 창세기는 뭐 출애굽은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의 목사님이 정리를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보지 말고 이 숫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 구약에 대한 개론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도덕 윤리를 찾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참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은 좀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읽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영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성경을 읽으면 꿀맛같이 달콤하고 나의 영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 생수와 같은데, 거듭나지 못하면요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나는 것이 또 무엇인가도 오늘 설교 중에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 찾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래, 인간 태어났다 죽으면 그만이고, 아비바에서 진화해서 주고받은 사람이 있냐고, 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가지각색으로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저는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그 길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받았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성경 받았다가는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가 부지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항상 말씀에 서서 잘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게 무엇인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15절, 17절 잘 알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지고 더욱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해요. 크리스천들도 많이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이기도 합니다. 말세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한국말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요즘. 이거 너무너무 분별하기 어려워요. 같은 말이지만 지금 무슨 말씀하셨는지 주어도 없고 뭘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말꼬리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게 보통 머리로 아니면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아내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거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써왔어요. 이걸 다 전하려 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뭐 같아요? 불교는 뭐 같습니까? 지사님.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은 인간이 왜 살지? 내가 왜 먹고 살지? 내가 왜 자지?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학문이 철학입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지? 짧은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삶이지? 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역사를 배우고 인문학을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통이 올까?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그 결론은 무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나가 없다 보니까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루호도 그럴듯합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성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남을 사랑하라. 불교에서는 개미도 죽이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스님도 원수가 누가 때리면 맞아라. 주라 하면 줘라.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고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이 절에 와서 봉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극락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 종교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어느 날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시하고 예언하고 가르쳐 오신 거예요. 그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감, 사랑해, 좋아해, 영감 왜 불러? 이런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쓴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서 그것을 쓰신 것이 영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5장을 읽었어요. 누가 썼다고요? 모세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성경을 왜 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요. 창세기예요. 집사님, 창세기는 뭐가 있어요? 천지창조가 있어요. 일주일 만에 온 천하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택함이 나옵니다. 선택하셨어요. 우리 오집사님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오집사님이 예쁘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고 아이고 귀여워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을 통하고 아는 친구들을 통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살인도 하죠. 셋째가 셋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와서 창세기는 끝나요. 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많이 성장해 가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애굽의 종노릇해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애굽의 땅, 이방의 땅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레위기도 어려워요. 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예? 그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민수기가 나와요. 민수기도 광야에 40년간 생활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신명기. 자, 이제 들어보세요. 집사님,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택했습니다. 어디라고요? 창세기 쪽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 모르게 살다가, 죄와 짝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어요.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라고 세례를 받고,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까? 그게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민수기예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 나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남 없을 때,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막 그랬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뭐 할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아, 이 생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맨날 불평불만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의 이 하나님의 선민들은 매일 불평불만합니다.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자기들 덥다고 불평불만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신명기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러분, 한자가 뭐가요? 신, 하나님의 명령을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원이 뭐며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모세 오경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잘 읽어도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출애굽 사건이 있고, 광야 같은 길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정오와 지기와 질투하는데 모습을 보다가 내 가슴을 치면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해가는 신명기와 같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그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집사님은 지금 어디쯤 와 계세요? 출애굽 창세기 쪽에 와 계시나? 창세기는 지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걸 깨닫고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레위기 쪽인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릴까? 막 그런 생활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수기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이 땅에 덥기도 하고 밤엔 춥고 먹을 것도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막,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문제가 나면요, 왜 믿음이 떠난 줄 아세요? 모르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요?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구약에는 이 모세 오경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역사서라는 게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하도 나오고 사무엘기도 나오고 그런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성문화가 나와요.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언서가 나와요. 잘 아시는 이사야, 에레미야, 예? 그리고 12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자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묵시록 책이 나와.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왜 구약은 이런 내용이 있냐면, 잘 들으세요. 자, 모세오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과거예요. 하나님 날 택한 걸 깨닫고 내가 출애굽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신학 훈련을 받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과거와 현재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시편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아버지, 나 괴로워. 저 사람 나 지금 굉장히 나를 따돌림 당하고 나를 정말 우습게 하고 막 나를 그냥 경멸해. 아버지,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줘. 보복 좀 해줘. 그런 게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 현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잘 믿고 싶은데. 아버지, 내 주님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살아가면서의 필요한 것들이 시편에, 그리고 잠언에는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서라든지 그런 곳에는 우리의 신앙의 현재.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오묘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그러고 나서 역사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정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언자가 나와요. 예언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에레미야, 뭐 이런 예언서. 그거는 미래에 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이 나와요. 집사님, 잠 자기 일어나세요. 자시면 안 돼.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신약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 서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나요. 같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때나 지금이야 성경 연구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른다고 했죠. 어떤 분들은 예수를 흠잡으려고 성경을 읽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우리 사모님 그래요.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데요.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 어떤 분은요, 잠 안 오면 성경을 읽어요. 그럼 잠이 잘 온대요. 뭐, 그것도 할례루야예요. 그냥,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안 보는 것보다는 한자도 보는 게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나에게 대해 정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면 뭐라고 했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모세란 말이 뭐냐면요, 모세 오경이에요. 네? 그 선지자 말은 뭐예요? 예언서예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냥 야 뭐 골치 아파 그냥 믿어, 나 하나님 보낸 메시아야 그냥 믿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모세로 해서, 즉 구약의 모세 오경을 하고 선지자, 구약의 예언자들, 이사야서 예언, 에레미야 예언 등등을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도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율법 뭐예요? 모세 오경의 율법이 나와요. 우리 수요일에 배운, 그죠? 우리 집사님 수요일에 배우시잖아요. 율법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남에게 내가 피해를 줬으면 몇 배로 갚아요? 5배로 갚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모세오경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펴놓은 게 아니고 그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네? 심각한 거예요. 그 구약이 필요 없다는 말은 그냥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르시되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저 본문을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그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야 됨을 구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 예수예요.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를 땅에 보내셨어.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을게요. 나를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만세 창세 전부터 예언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그 예수, 그 마지막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뭐 천국 가요. 아멘. 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태초부터 그런 계획 안에 하나님 시간표 안에 예수를 보내셔서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이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이거 없어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말세에 악한 자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셨어요. 잘 압니다. 예? 예수님이 설명한 게 이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전지사님, 야, 내 예수야 믿어. 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날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장의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음을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전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냥 예수님이 주신 성찬을 위해서 떡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 후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눈이 밝아져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슨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에라드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을 세우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아담, 하와를 그곳에 두게 하셨고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사람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누굴 택해요?
노아를 택합니다. 그 노아만 택한 거 아니에요. 노아가 평생 150년간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도 알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요. 그죠? 그 다음 사건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하나님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사건이 창세기. 이건 뭘까요? 출애굽. 그러고 나서 레위기 계약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택해요. 그 다음 뭐예요? 예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여러분 막 골치 아프다, 어렵다 그러면요 힘들어요. 구약을 읽으실 때에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있고, 출애굽은 어떤 내용이 있고,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 있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레위기를 읽고, 광야 생활을 거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사모도 구약의 민수기 이런 데 읽으면요 막 답답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타락해요. 나태해지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는 아니지만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도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해요. 자,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네 번의 출애굽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구약이 두 번이고 신약이 두 번 있는데 신약이 이루지 않았어요. 구약이 언제? 출애굽 때 한 번 있어요. 그죠? 출애굽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우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오지구사님도 출애굽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라는 왕이 노예 생활할 때에 고레스라는 분이 칙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너희들 각고향으로 가라. 이게 두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피로 인한 온전한 속죄제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은 것은 미래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내 신앙은 출애굽 넘어갔어요. 삶은 민수기 있지, 또 신명기 있지. 그건 각자가 알아요. 민수기일 때 시편처럼 우린 기도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내게 필요한 너무나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보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고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런 도구,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내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신앙의 위치,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과 내가 그냥 수반에서 방향 읽고 맨날 간 길을 또 걷고 간 길을 또 걷고.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집사님 숲을 들어갔을 때 자기는 나오는데 똑같은 길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그럴까요? 표시를 안 해놓고 자기가 어디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시편을 읽을 때
나의 현실의 삶, 그리고 예언서를 읽으면서 나의 미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했는데 일본말로는요, 고래와 아담으로 렉시노 기록구대하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을 기록해요. 아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930살을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는 1962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짧은 사람도 있고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병을 앓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전쟁 중에 그 와중에 죽으시는 분도 계시고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평화롭게 살다가 죽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이 그 과정 가운데 살아요.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아담이 태어난 창조된 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복받은 만큼 살지를 못했어요.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한 아픔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부인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930세까지 그리고 자기가 닮은 다른 아들과 딸을 많이 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제 태어나 결혼해서 자녀 놓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다라고 끝나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획이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싶었을까?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아담도 실패하고 나서 출애굽 사건과 훈련과 성령의 사건이 그 가운데에 아담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930년 동안 오래 삶은 뭐예요? 예수도 모르고 돌아가셨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비록 그 삶이 병치레하고 고생하고 편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광야와 같은 그 삶 가운데 평생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믿음이 이쁘고 참 향기 나고 참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걸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광야 같은 삶도 하나님은 무다로 여기지 않으시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시편의 기자들처럼 아버지 죽게 생겼어요. 나 죽게 생겼어요. 그러한 통곡의 기도로 드릴 수 있고 자문이나 전도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더 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 정말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고민하였던 그 흔적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제 태어났다가
자녀 몇 명 죽고 죽었더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은 다 다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부의 성도들이 내 믿음을, 내 삶을 그냥 막무가내로 허황되게 방향 잃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며 무엇을 추구하며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하는, 그래서 말세에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허황되게 허공을 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